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3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전체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희망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그 희망의 장의 일부분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1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왕궁의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본문에 등장하는 시위대 뜰이란 수비대 뜰이란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제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그래서 2절에서는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것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그러니까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래서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는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능력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에서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즉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4절 5절에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성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악행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4절의 본문에 보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사야 22장 10절에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라고 하는 그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집들을 헐어서 그 바벨론의 침략에 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의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두껍게 쌓은 것은 오늘날 고고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궁을 헐고 가옥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그 공격에 대비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과 5절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외적을 물리치고 싶은 것은 누구나가 갖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4절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지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얼굴을 가리고 성을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 즉 오늘 주시는 4절에 있는 것처럼 가옥이나 왕궁을 헐어서 대비하고 싸우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얼굴이 그 성을 향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가 그 성을 돌봐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곳을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서 늘 우리가 영과 육으로 죄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바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절에서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의 반전,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해서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결국 그들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 57장 18, 19절이나 또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지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3장 5절과 6절 사이에 반전의 어떤 이유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과 같이 세워지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사해 주시는 것은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그들이 그런 용서를 받을 만한 어떤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는 이 성읍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셔서 열방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세계 열방이라고 하는 구절에 있는 말씀에 세계 열방을 우리가 직역하면 땅의 모든 민족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콜 하토바, 즉 복으로 번역되어 있는 토브,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것, 모든 좋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구절의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된 것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제 10절 11절에서 여호와께서 폐허가 됐던 곳에 다시 일상생활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는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10절에서는 회복된 그런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이 일상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소리, 제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소리,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회복이 되어졌을 때 단순히 그들의 어떤 일상 산업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도 같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을 꿈꿀 때 항상 우리의 보여지는 물질의 삶의 회복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의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함께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끊이지 않아야 결국 우리가 영과 육으로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은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해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던 곳에 사람이 살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옮겨 오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황폐해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셨기 때문인데, 이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 다시 양떼를 눕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산지 성읍, 평지 성읍, 네겝 성읍,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면,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즉 오늘 주시는 13절의 산지 성읍, 평지 성읍은 셰펠라 성읍지를 얘기하고, 네겝 성읍지, 베냐민 땅, 예루살렘 주변, 그리고 유다 성읍들, 즉 유다의 온 땅에서 그 양떼가 다시 잘 자라게 되고, 그 양떼들이 그 양떼를 세는 사람들의 손 밑으로 지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회복의 온전한 모습, 특히 산업의 회복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산지의 성읍이라고 하는 13절 표현은 유다 성읍은 유다 중앙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에브라임 산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14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오늘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산업의 회복, 물질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회복도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심으시고 다시 영원히 뽑히지 않는 그런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께로 다가서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